반갑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엇일까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높여드렸죠.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제 구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전쟁 영웅이나 또 그 왕을 향해서 높이 찬사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고 부강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런 왕으로서 오해하였죠. 예수님은 당시의 그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온 인류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마지막의 삶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고난주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고난주간은 종려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날인 토요일까지의 이 한 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참된 의미와 그 시간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그 특별한 고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그 시간과 그 의미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약간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약에 나오는데 왜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레위기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먼저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항상 레위기쯤에 가서 많은 친구들이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멈추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너무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또 이 레위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속죄제를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가 지었던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룩함을 입게 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로 나아갔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대속죄일의 경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단 한 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평소에 속죄제로 해결할 수 없었던, 또 잊고 살았던,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 거룩을 덧입는 귀한 1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날에는 특별히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었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또 자신의 몸에 방울을 달고
또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혹여나 이 대제사장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는 그곳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함 앞에 죄가 있다면 바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밧줄을 잡아당겨서 이 대제사장을 꺼내야 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그렇게 밧줄을 묶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처럼 참 두렵고 또 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누리는 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일 또한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너무나 큰 은혜이며 감격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2마리를 한 마리씩 나누게 됩니다. 한 마리는 바로 제물로 드리는 염소가 되고요.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속죄의 제물인 죽임 당하는 이 염소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구약의 시기에는 이 짐승을 죽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은 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을 해결해주고 다시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한 이 생명을 통한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런 짐승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대신 전달시켜서 죄의 대가로 이제 제물이 대신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사실 불완전한 제사였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그 대가의 피를 흘려야 하지만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게 되죠. 사실 이 등가에 맞지 않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구약의 시대에 인정해 주셨고 또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으며 또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들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이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두 번째로 뽑힌 이 염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레위기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아론이 두 손으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미리 맡겨진 이 사람을 통해서 광야로 내보내지게 되죠.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죠. 당시 사막과 같은
풀 한 폭이 없는 너무나 척박한 땅에 그냥 이 염소는 홀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광야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며 또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광야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 결국에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인 고난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죄를 멀리 떠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떠나는 이 염소를 우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염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키고 있지는 않죠.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속죄일, 특별히 이 아사셀의 염소, 또 죽임당한 이 제물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대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의 계획들을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불완전한 그 제사가,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신이신 또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며 또 죽게 되실 그 말씀입니다.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 광야의 길 속에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우리의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루신 너무나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예수님께서 제물 되신 이 예배는 완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당함은 나의 의나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구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밑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밑에서부터 그것을 찢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말하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예배 앞에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감사의 그 깊이와 또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일주일, 이 한 주간만 예수님이 고난 당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순간이 고난의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또 스스로 사람으로서 절제하시고 순종하신 그 행하신 순종의 또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한 주간만 고난에 대해 묵상함으로 1년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그 예수님의 헌신과 그 사랑과 그 고난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특별한 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참여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더욱 묵상하는 기회와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함께 회복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복하고 다시금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 당하는 염소, 또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인 고난의 길 속을 걸어가다가 결국 생명을 다하게 되는 아사셀의 염소, 이 두 가지 모든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염소와 같이 불완전한 동물의 모습이 아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고난의 깊이와 그 가치를 주님을 예배할수록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또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더욱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여정을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감사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 안에 더욱 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